오늘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친척 형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공감적이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 어느 정도의 경제력, 친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은 기독교인에게도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인 기독교 신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다. 아굴은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랍기는 저를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너무 부유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부자이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까 두렵기 때문이고,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타인에게 조언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충분합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아주 낯선 존재와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만남이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시몬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은 고되고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업으로 잔뼈가 굵은 시몬은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시몬의 예상과 달리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의 배도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시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몬이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라는 존재 앞에 선 시몬은 자신이 무력한 존재, 너무나도 불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둠이 빛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평생 업으로 살아온 시몬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고 거룩한 빛이었고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 두려우며 떨며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몬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던 어부 시몬이 이제 복음이라는 그물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믿음의 본질을 세 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메모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능력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겸손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섬김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본질을 하나씩 알아가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믿음의 본질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선회를 먹을 때 너무나 맛깔스러움을 더하는 겨자 마스터, 그 씨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가 바로 겨자 씨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 씨 하나일 만한 믿음, 다시 풀이한다면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작게 보이는 믿음도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뽕나무는 그 높이가 15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잎사귀는 몇 미터에 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그 뿌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뽕나무를 옮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듯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 본문을 길게 읽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촌락으로 지나가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소식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 사실은 이 나병 환자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치고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마디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스스로를 불치병 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가는 자를 죄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이 가장 간절하게 듣기 원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서 만약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자. 그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완전하게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불치병인 나병도 온전하게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뽑히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뽑힙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명 가운데 불치병이 온전하게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흥미롭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9명의 유대인 그 환자들처럼 주님께 절대로 감사치 않는 그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불치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기적을 동반하지만 감사하기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주님이 주신 이 믿음대로 믿음에는 능치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저는 믿음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겸손치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제자들이 겸손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온전하게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겸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예수 믿는 자에게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본문 10절은 겸손한 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심자는 오늘은 조금 겸손한 자가 되었다가 내일은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양을 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도시의 세계에서는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양을 치는 사람은 소수이겠지만 이것은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로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8절에 보시면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 종이 집에 들어오면 또 할 일이 가득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맞벌이 부부하는 것이 보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지친 사람들이 집에 오면 무조건 쉬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기독교 신자는 집에 오면 또 집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또 집안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의 믿음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타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이기에 제자들처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섬김에 사용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능력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들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소유할 수 없듯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두는 것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